오늘은 에스더서 2장 말씀, 에스더가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룻기처럼 그냥 가볍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문학가가 돼서 소설을 쓰고 싶다 그러면 룻기나 에스더서처럼 쓰면 됩니다. 작가가 돼서 어떤 이야기를 그만큼 아주 잘 짜여지고 흥미진진하고 또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왕이 이제 화가 좀 풀렸어요. 왕후 와스디 때문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중 이야기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원래가. 그래서 항상 모든 이야기가 궁중 이야기가 많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왕실의 이야기는 아주 그냥 재밌는 이야기거리예요. 특히 이제 왕후에 대한 이야기, 또 공주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우리가 듣는 이야기의 장르죠. 근데 이 왕후 와스디는 왕 앞에 그 명령을 거스릴 정도였다면 아마 분명히 좋은 집안의 실세의 딸이었으리라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한 뒷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염증을 느꼈던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그 외척의 세력들이 전혀 없는 그냥 순수한 여인을 아마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화가 가라앉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걸 너무 했나 이런 반성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 측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왕실에는 아주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더 왕 가까이 가고 권력에 가까이 접근하고자 하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빌미를 줬다는 것을 가만 두고 보지를 않죠. 그냥 막 물어뜯고 어떻게든지 내려앉히고 자기들이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늑대 같은 사람들이 아주 득실득실하는 곳이 왕실입니다. 가만두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에 왕으로 삼으십시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127도 각 지방에 조서를 내려서 아름다운 처녀들 왕으로 뽑으려고 하니까 다 올려보내라 해가지고 도성,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궁이 있었던 수산성으로 다 오게 됩니다. 그때 유다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고 또 여고냐, 이 여고냐는 여호야긴을 말하는 겁니다. 여고냐는 그냥 애칭 같은 거예요. 여호야긴.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가 반바벨론 정책을 펴다가 그냥 바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고레스 황제 때 풀려나서 왕으로서 대접을 받게 되었던 이 왕이 여고냐. 근데 그와 함께 잡혀왔던 어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잡혀왔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라고 히브리어로는 하는데 이 당시 아람어로는 에스더라고 부르는 여인, 그 여인이 그의 삼촌 부부가 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딸을 어려서부터 데려다가 부모처럼 양육을 했다고 그렇게 소개가 되집니다. 근데 그 에스더가 아주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항상 용모가 곱고 와스디도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하고 에스더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뽑는 왕실의 이야기. 근데 사실 여인의 아름다움은 꼭 그 외모만의 아름다움만은 아니죠. 지성, 또 덕도 갖춰야 되고 건강미도 갖춰야 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온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움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미보다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곱고 아름다운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두루 갖춘 그런 인성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에스더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기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속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아름다움을 갖춘 여인으로 그렇게 이해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삼촌의 딸이라고 했는데 그 삼촌 이름은 15절에 아비하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하일의 딸,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뻘인 거죠. 그런데 아버지뻘 돼가지고 딸처럼 귀하게 잘 양육을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모르드게 당시 이 제국 내에서 유다인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각각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노예처럼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왕실에 나아가서 관직에 오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아주 높은 관직에 올랐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도 나중에 보면은 대궐 문에 앉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학자들은 바로 그 왕실의 어떤 관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런 기회에 에스더를 왕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왕후를 뽑을 때 에스더를 잘 키워가지고 이제 그 왕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당시 그걸 총괄하고 있던 헤게라는 사람이 그걸 담당하게 되었고 장장 12개월 동안 한 그 여인들을 훈련하고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왕후가 되는 또 궁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 수업을 받게 된 거죠. 12달을 하는데 6개월 동안은 완전히 몸을 새롭게 아름답게 단장하는 일에 투자를 했던 것이고 나머지 이제 기간 동안에 왕이 한 사람씩 불러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에스더가 별 특별하게 치장을 하지 않았지만 그 아름다움이 빼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미라는 건 다 주관적인 겁니다. 왕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 마음에 다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게 되었고 큰 잔치를 베풀면서 성대하게 즉위를 왕으로서 어떤 즉위하는 잔치를 베풀게 됐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지방의 세금을 다 면해주고 또 왕의 이름으로 포상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1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부터 23절은 바로 그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정보를 엿듣게 됩니다. 이건 바로 내시 두 명이 빅단과 데레스가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사실을 바로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게 됐고 에스더는 왕한테 얘기를 해서 조사해보니 사실로 드러나서 그들을 나무에 달았다. 십자가형이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그 시대 때부터 십자가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은 아주 치욕적인 형벌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다 이렇게 걸어놓고 전시를 하기 때문에 아주 치욕적인 것이죠. 죽어가는 모습 또 죽어있는 모습 늘 사람들한테 보여서 본보기로 삼아 다시는 반란을 이런 일을 못하도록 하는 어떤 교훈적인 의미가 강한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이 십자가형을 이제 법률적으로 규정을 해서 실행한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자국민에게는 실행하지 않고 정복민들, 대항한 사람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으로 아주 철저히 응징하고 무시무시하게 해서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은 아무런 반란이나 어떤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이라는 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당시 절대 군력을 해들었던 제국 내 왕실의 권력, 절대 권력의 화려함, 그리고 그 권력의 횡포, 또 그 호화스러움과 사치스러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다 취했더라라고 해서 그때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네피림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천사와 사람 간의 어떤 그런 혼연을 통한 출생이다라고도 보기도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들이 그 자기 눈에 좋은 여인들을 다 차지하는 권력의 횡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권력은 그런 일들을 해요. 권력의 횡포. 이건 오늘날에는 많이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의식이 높아지고 알게 됨으로써 많이 잦아들었지만 이건 지금도 우리의 이 본능 속에 꿈틀대고 있는 하나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에 접근하려고 하고 또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고 사치와 호화로움을 즐기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도 바로 그런 절대 권력에 대한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이 아하수르의 왕을 처음 시작부터 막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또 자기 왕후를 데려다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앞에 이게 자랑하는 게 사실은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 절대 권력의 횡포인 거예요. 그걸 거부했더니 그냥 바로 폐위시켜버리고 다른 여인을 또 뽑아서 세운다라는 거. 그리고 전국의 아리따운 여인들은 다 어떤 절대 권력자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속에는 약간의 조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절대 권력의 무상, 이런 걸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서도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러니까 정실 왕후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왕위를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수많은 후궁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네피림이 된 거예요.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원래 단어의 뜻은 거인이라는 뜻인데 이게 꼭 신체가 커서 거인이 아니라 용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용사. 그러니까 왕의 혈통이긴 한데 딱히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왕의 자녀니까 전국에 나아가서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닌 것이죠.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횡포가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은 바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했던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이 오로지 그런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휘어잡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그 권력을 휘두르고 사치와 호화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데에 완전히 사람들이 매몰돼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국주의, 이것은 지금도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국가들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잘 이화되고 포장되어져서 지금도 추구되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신앙 속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절대 권력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바로 겸손히 낮아져서 십자가에
희생적인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동력이에요. 우리는 정치 권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로마가 국교로 삼고 결국은 정치 권력화해서 종교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실현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점도 있었지만 온갖 폐단들이 많이 드러나서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모든 것에서 탈피해서 개혁을 하다가 이제는 이 국가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라는 그런 정신을 뒤늦게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순수함과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라는 거. 세상의 정치 권력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는 나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복음의 원리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야말로 순수한 신앙 운동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 제국 내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도시를 세우는 것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세워진 것이지 국가를 회복하고 민족을 회복하는 독립운동을 통해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의미로서 예루살렘이 세워진 겁니다.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것 세우게 둬서는 안 됩니다.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눌러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또 이 세운 그 예루살렘의 성전 도시 그리고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 외쳤던 예언했던 그 말씀 속에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순수하게 경외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순수한 사람들의 그야말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퍼뜨리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성전 도시로서 그런 신앙으로서를 추구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네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도 말하지 말고 유다인이라는 것도 알리지 마라. 그냥 순수하게 잘 파악을 했던 것이죠. 이 권력의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권력 다툼을 하는 사람들은 편한 잠을 못 잡니다. 언제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살고요. 특히 외척 세력에 대한 압박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왕은 그런 절대 권력에 막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에스더처럼 그냥 순수한, 그냥 사랑스러운 그런 여인의 사랑을 꿈꾸는 거예요. 권력도 싫고 돈도 싫고 정말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사람을 안정하게 하고 또 사람을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삶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는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특히 권력 위에 있거나 인기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못 삽니다. 지금과 같은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의 그 소소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순수한 사랑 때문에 만나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런 거 버리고 권력을 잡기 위해 또 돈을 쫓아가기 위해 다 이걸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말년에 후회합니다. 철저히 후회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진실한 사랑을 할 때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게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건 아하수로의 수혜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왕도 순수한 사랑에 목말라 있다. 정말 이런 것 저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 진정으로 사랑받는 그런 어떤 것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에스더를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순수한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